정규영 집사님이 가수 진성 씨 노래를 잘 불러요. 옛날에 개사에서 불렀던 안동역에서라고 있어요. 안동역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가사를 찾아봤어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구구절절한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람 맞은 사람의 하소연입니다. 안동역에서 만나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믿고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눈이 무릎에 쌓일 때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흥미롭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의도적으로 안 지킬 수도 있고 형편상 못 지킬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불행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니까 정확한 때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기다립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승리합시다. 시작. 절대 하나님은 안 오시거나 못 오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성탄절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신비로 가득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가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대통령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청와대로 초청해서 잠깐 만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이 그 해에 만났던 어린아이들 이름 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낯설어요. 성육신이 뭐죠?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공간 안으로,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의 자궁 안에 갇히신 신비의 사건이 성탄입니다. 단순히 성탄절이니까 뭐 불탄일처럼 석가생일처럼 누가 태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공간에 오신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소녀의 자궁에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위대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아이들 모여서 앞에 뭐 하고 그다음에 엄마들은 떡국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 날보다 그건 너무 피상적이고 아주 작은 것이고 본질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진 메시지와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같이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한데 히터를 좀 꺼주세요. 제가 이번 기도했던 목을 무리했더니 그 또 일부 예배 설교까지 끝나왔더니 지금 잘못하면 도중에 테이프 끊기게 생겼어. 자, 이것이 보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다른 방법이 아니고 뭐 설화처럼 전설처럼 뭐 아래서 깨어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마리아라는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 소식을 접한 마리아에게는 이거는 뭐예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충격을 넘어서 기절할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대답을 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지금 평어로 읽어서 그렇지 이 말을 내뱉었던 마리아는 거의 절규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나는 남자와 전혀 성과를 관계를 갖지 않는, 그리고 특히 지금 나는 요셉하고 정혼한 관계인데, 약혼한 관계인데,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AD 1세기에서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하는데 그 약혼은 뭐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 상태, 법으로는 부부가 됐어요. 단지 1년 동안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다? 사회가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닥칠, 그리고 자기 집안이, 그리고 사랑하는 그 남편 요셉이 받을 충격, 앞으로도 사회에서 매장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뭐냐면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비과학적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은 신앙은 상식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식 안에 갇혀서, 소위 말해서 통계와 숫자로 말하는 과학에 갇혀서 머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신비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비과학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식과 지능이 엄청나 보이지만은 절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들려지는 동정녀 탄생 사건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경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과학적으로
잡힐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될 수 없어요. 성탄절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하늘과 땅이 겹친 날이에요. 순간과 영원히 만난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드러나신 사건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작아지셨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처럼 우리 같이 오신 사건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박상무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울컥하시고 기도가 멈췄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암에 걸려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나니까 이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신장로님이 암이 전이돼서 뼛속까지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 마음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약함을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경험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 흘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이 아니고는 천사가 피 흘릴 수 없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단순히 성탄절은 카드 쓰고 선물 사고 백화점 가고 맛있는 거 먹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디 데이트하는 계절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그 어느 사건보다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돼. 이런 믿음으로. 어렸을 때는 성탄절 되면은 막연히 기뻤어요. 그죠? 막 흥분되고 즐겁지요. 나이가 들면은 성탄절이 귀찮아. 왜 귀찮아? 애들 뒷바라져야 되지. 잠자야 되는데 새벽송 한다고 잠 깨우지. 이런 수준을 머무면 안 돼.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우주의 사건 중에 가장 큰 이벤트예요. 이 하나님의 초과학이고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의 섭리를 믿음으로 맞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요. 다시 28절 30절 시작. 여기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자,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았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마음에 미리 영양제를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이지수 권사님이 독감이에요? 이제 다 나았는데 나도 지금 치명상을 입고 왔어요. 교회 기도 얘기한 동안 내내 헤매고. 자, 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들으면은 거의 실신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미리 위로하셨어요.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평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할 수 좋은 거죠. 은혜 받았다. 너 평안해라.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또 다시 강조해요. 너 이 은혜 받았어.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제가 기도회 때 금요일 날 소명과 사명에 대한 구별을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보내신 거예요. 다 은혜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도 은혜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거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은혜예요.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는데 한나를 사용하시 한나를 부르는 거 은혜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나는 끝까지 뺀질거릴 거야.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선한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가 부름을 받았어요. 은혜예요. 첫 번째 성탄절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을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근데 이 부르심의 은혜는 마리아에게는 역설로 위기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결혼도 안 한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다 같이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해 봤어요. 자,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를 찾아봤더니 디아로기조마이 이 말인데 뭐냐면 디아라는 말은 뭐뭐 통하여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계산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산해요? 아니면 대충 딴 일 하면서 계산해요? 지금은 뭐 그냥 딴 일 하면서도 계산기 두드리면 되지만 암산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도 될까 말까 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요, think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consider라고 했어요. consider. 심사숙고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 깊이 생각한 거예요.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마리아의 나이를 한 15세 전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5세 누구예요? 학생부 담당 고은이? 은율이? 의연이가 15살? 이용철 집사님은 남의 아이 보듯이 그러고 있어요. 모르지? 나이 모르지 아들. 여자로서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예. 자, 그 어린 소녀가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뭐예요? 깊이 생각했어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놀라워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굉장히 가벼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화를 해도 깊이 듣지를 않아요.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진지함이 사라집니다. 빠르긴 한데 깊지를 않아요. 옛날에는요, 느려도 깊었어요. TV를 틀어보면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넘쳐나요. 여러 명이 나타나고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데 뭐 씨알데기 없는 거 그걸 뭐 보고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맞지? 미운 오리 아니라 미운 우리 새끼. 뭐 자고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 패널들 몽땅 합쳐놓고 하는 것들이 거의 그래요.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버려요.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잉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거든 말씀을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밭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옥토 같은 밭도 있고 또 뭐예요? 돌짝밭이 있어요. 예,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거금도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아니지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집 앞에 쪽에 있는 넓은 그곳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돌과 흙이 섞인 것을 갖다 쏟아 부어 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안 돼. 근데 앞에 텃밭은 제가 황토를 부었잖아요. 거기는 뭘 심어도 잘 돼. 씨앗을 잘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많은 사람은요, 말씀이 튕겨나가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죽은 옛날 철학책이 아니에요. 사상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재료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셔요. 이번 성탄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창조적인 역사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싹 받아들이자 흡수력 있는 걸 보시고, 만약에 마리아 그때 별꼴이 반쪽이야 뭐 이런 반응을 하고 갔다면 그 여인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정하니까 드디어, 그래서 이제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때 이제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읽을 이 말씀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보인 마지막 반응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았어요. 어쩌면 생명을 내놓은 거죠. 다만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그냥 깊이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경청은 겸손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마리아는 순종을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기지 않지만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은, 위협이 있겠지만은,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성, 경험, 문화적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1장 37절에 천사가 말할 때에 다시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진짜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의 역사가 그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모든 과정 1장에 보면은 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집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잔치집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할 때에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갖다 줬어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물론 과학적으로 해석 안 돼요. 이건 초과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초과학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게 다 그런 것이고, 마지막 초과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성경이 미리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될 것이다. 말씀이. 태초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육신이. 초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절대 성경은 철학이나 사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성탄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길 절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기를, 거룩한 자궁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구원 얻을 가능성이 0%입니다. 0%.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기독교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 세 단어, 의인, 영웅, 성자.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진정한 영웅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하다 밖에 나왔더니 제 아내가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성녀야. 너무 아름답잖아요. 새벽에 탁 불 켜놓고 일나가지고 성경 읽는 모습이. 그랬더니 뭐이 한마디로 찌끄러 버렸어요. 뭐이. 여러분, 몰라서 의인이고 몰라서 영웅이고 몰라서 성자예요. 다 인간은 거기에요. 호남식으로 말하면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걸로 끝장난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탄생, 이 초과학적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 진성, 이 진성하고 달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세요. 주의 종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막연했고요. 한 구석에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초과학입니다. 비과학은 인간의 그 과학적인 데이터 안에 거하는 것이고, 초과학은 모든 피조물을 벗어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숙고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성탄절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초과학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스토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줍지 않은 과학과 통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말씀에 대한 신실한 주께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동정녀 탄생, 워낙 과학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비과학이고 받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타부시하고 진리에 대해서 깊지 않은 천박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비롯한 모든 구속 역사와 인류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과학을 넘은 초과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동정녀 탄생이 바로 그 정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2의 창조와 같은 놀라운 역사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신화적인 사변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과학의 역사인 동정녀 탄생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성도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와 같은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했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며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때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었고 탄생하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이 열렸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천박하게 여기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탄으로 맞이하며 준비되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